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나라들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죠. 지금도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들어가셨죠. 그분이 몇 년 전에 미얀마의 쿠데타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분의 정황을 그분을 통해서 바로 알기보다는 그분의 아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접했어요. 목사님, 엄마 아빠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 원룸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한참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형편을 보게 되었었고 우리 가정의 형편을 보게 되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만큼 우리가 섬겨야 될 만큼 그 정도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넘겼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이 미얀마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선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선교 편지를 보니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스럽다. 선교 편지를 딱 보니 처음에 미얀마에서 제주도로 처음 들어갔을 때 원룸에 들어가셨대요. 원룸에 들어가셔가지고 형편도 여유가 없었던지 그 짧은 기간에 원룸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시고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육지에 있는 어느 성도님께서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반찬도 주시고 쌀도 주셔가지고 많은 위로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조금 회복이 되었다. 선교사님이 회복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전북 일산에 있는 어떤 성도님께서 텃밭이 있는 주택을 제공하여 주셔가지고 이제 원룸을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아니라 텃밭에서 짓고 그 아름다운 주택에서 잘 보내고 충족시키고 이번에 다시 미얀마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낯뜨겁고 내가 내 형편을 바라보고 또 적당하게 타협을 하였구나. 또 내 선에서 적당한 변명의 거리를 만들어 제시를 하였구나.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많이 연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못하고 내가 눈앞에 것만 바라보고 뛰어 달렸구나. 그런 후회가 너무 막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자존감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행복감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너희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 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이거를 두고 죄라라고 합니다. 나는 예배를 너무나도 잘 드려요. 내만 신앙생활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나한테 사랑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면 나로 말미암아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한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영역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적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건 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버지 집에 냉장고를 열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이스크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박스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보고 한 개가 남았구나.
그리고 나서 저를 뒤졌습니다. 뒤지고 나서 저 구석에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한 개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누가 숨겨놨을까? 제가 그 정도 나이대를 보면 서로 나누는 것보다 내 거를 챙기기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성민이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성민이도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맛있는 거 있으면 밖에서 막 놀다가 먹을 때 되면 혼자 와가지고 막 먹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를 숨겨놓고 그거를 다시 열어가지고 혼자 먹고.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근본적인 습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고 세계 여러 나라 백성들을 사랑한다 하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 가족들한테 아이스크림 한 개 주기 싫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더 넓게 많은 사람들을 품으려면 나한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가 교회 왔으니 섬기라, 복음 전하라, 사랑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를 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뭐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뭐 이런 말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대 되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 꼬맹이도 하나님 아버지. 천수가 어떻게 되어져요? 얽히죠. 아니 꼬맹이랑 10살도 안 된 꼬맹이랑 70대 노인이랑 형제 자매를 먹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십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분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느껴야 될 대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자식입니까? 여러분 대기업 회장의 자식입니까? 그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대기업 회장과 대통령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용하십니다. 이 땅의 복음의 유지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적당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움직여 나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만유의 창조자이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이 돈과 명예와 가정의 화목보다 높이 있습니까? 낮게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이 돈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명예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못해서 어느 정도 낮은 단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낮은 단계의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그 신앙의 수준에 더 주저앉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성장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단계가 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이 돈과 세상적인 명예보다 뛰어납니까? 성경책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를 이미 결의하였다.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종교 공동체 아닙니까? 출교를 시킨다라고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킨다라는 말이에요. 돈벌이를 못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교육을 못 받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을 하였다. 이러한 핍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더 심각하게 와닿았다. 경제적인 고립, 사회적인 고립,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육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내가 직장에서 뭐 어떻게 잘 되어야 됩니까? 내 진로가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지고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이거를 가지고 교회에 온다니까요. 이거를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주 되심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선택할지라도 육신적인 회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믿음을 선택하였을 때 오히려 경제적인 고난이 다가오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교인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른 면이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라고 합니까? 교회를 찾는 이유에서 다른 거예요. 저는 교회를 찾는 이유가 육신적인 동기로 해서 교회를 찾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라고 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만 찾고 앉아있다라는 것이 나쁘죠.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말과 삶의 본질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는 복음 때문에 내 재물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렸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내 재물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도 내 거를 챙기려고 하는 이심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내 재물을 드려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내 게 아니다라고 드리면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내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 쫀쫀하고 집밖에 모르는 그러한 인간이 정말로 베풀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체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내 아이 잘 되게 하셨고 내 경제적으로 풀리게 하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도 보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귀신 가운데 귀신에게 잡혀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안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얼마나 다양한 영적인 체험이 많습니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절대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과 첫사랑을 하게 되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1800년도에 영국에서 거듭남을 강조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지 셰펠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랑 이 설교를 들었던 청중의 반응들을 바라보면 너무 뜨겁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설교하던 설교자들이 이 셰펠드라는 목사님을 좀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설교를 거의 못했습니다. 왜냐? 기존 목사님들이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들려가지고 설교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왜 교회 밖에서 설교를 계속했어요. 이분의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냐?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영국에서 막 순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은혜 받았던 한 청년이 와서 이러한 말을 목사님에게 전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목사님을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다라고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 청년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결국에 목사님이 그 청년의 의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처음에 그 청년은 목사님을 따라다녀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 그 청년이 발견했어요. 저 목사님 설교 패턴이 동일하구나.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목사님 거듭나야 된다라는 설교를 100번 가까이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레파토리가 너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들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청년이 꽉 잡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왜 거듭나야 된다고 설교하는 줄 아냐? 바로 자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설교를 계속 들었다라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한다 만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한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났을 때 우리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을 할 수 있고, 거듭났을 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듯이 옆에 형제도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옆에 자매도 주님의 피로 거듭났다면 이 형제 자매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구원주,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역사,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겉은 똑같아도 안에서부터 점점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나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나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인데, 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3장 20절 이후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 친척들 또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무리가 왜 모였겠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아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야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아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밥도 안 먹고 저렇게 사역들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예수가 미쳤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제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 귀신 대왕이 저 예수한테 들렸구나. 그러니까 예수한테는 귀신이 들렸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차면서 그 예언으로 예언되었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복음이시고 그분은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가 미쳤구나. 그리고 예수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한테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신 그분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미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엄청나게 사랑해 보신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묵시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한번 이렇지 않는가 자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 주일날만 가면 되지. 뭐 그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적당하게 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그게 신앙의 지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된 거예요. 열심히 해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구원이 임해져 있습니다. 이미 구원이 임해져 있는데 여러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비정상적입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보다, 복음의 능력보다, 복음의 전파 사역보다 더 내 개인 생활이 더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뭐 성경 해석에 따라 뭐 개역, 개정, 시온, 한글 성경 막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원래 성경은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초대 교회에 했던 말이 오늘날 교회에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초대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와 지금 일어나는 역사가 달라요. 초대 교회가 하는 신앙의 모습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요.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야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하자 그런데 자식이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자식이 입장에서 왜요? 라고 해버리면 속이 후련하겠죠. 왜? 아버지 말에 내가 커트를 시켰으니까 속이 후련하겠죠. 아버지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속이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하는데 나는 길을 막았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 그러면서 나는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계속 오고 가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 보면 그러한 대목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했다가 나중에 은혜가 임하고 나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 아닙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귀를 닫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가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졌고 한 가족이 되어졌는데 서로 이를 갈고 있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를 믿고 이해를 해야 주님의 가슴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냐? 그 사랑이 나한테 전달이 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영적인 이해의 크기와 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 누구 보니까 뭐 심각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오히려 더 육신적으로 더 고생하는 것 같던데 그 말 자체는 성경 말씀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온다라고 해서 돈 주는 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빼들어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녀들이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그러니까 육신적인 실패의 자리를 몰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달려갔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 이까지. 더 이상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을 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가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대를 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복음이 다 끝까지 전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에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의 목표. 아빠인 나는 술을 끊겠고 담배를 끊을 것이다. 아들, 딸, 너희들은 PC 게임을 끊어라. 핸드폰을 끊어라. 엄마는 드라마를 끊어라. 뭐 그런 공동의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이거 할 거니까 너도 이거 하고. 그래서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히 하자. 뭐 다른 모양인데 나는 그런 중독을 끊고 너도 그 중독 다 끊고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충실하겠다. 엄마도 더 충실히 하고 아들 너도 더 충실히 가정에 충실하고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에 한 뜻이 있어요. 각자가 맡은 역할은 다를지라도 한 뜻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 뜻이 있습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잃으셨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귀신에게 잡혀져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만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더라도, 주변 교회를 바라보더라도, 오늘날 한국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우리의 형편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착잡하죠. 마음이 쭉 끌어앉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장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장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비전, 그거를 품고 하나님, 나는 그게 품어지지 않는데 이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져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현실의 장벽들이 너무 높네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세워 놓은 것을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감독이십니다. 나는 주연 배우고 그분이 내 모든 배경을 세팅해 놨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연이라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돌아다니면 감독이 다 컷. 다시.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을 돌았지 않습니까? 40년 돌고 다시 40년 또 컷.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이 안 되니까. 여러분은 조연이 아니고 주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주연이에요. 여러분 주변 환경을 하나님께서 세팅해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했고 여러분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여는 게 감독,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원하는 말을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는 구간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동일합니까?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넘어지는 구간은 동일해요. 왜 그러냐? 내가 계속 내 말을 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크게 문제 될 거 없어요. 여러분 가정 경제가 안 좋습니까? 크게 문제 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안 보입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낸 건데. 모든 것을 만들어놨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이 고집이 세가지고 여러분이 억지 부려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간 거를 하나님께서 컷도 안 시키고 그대로 내버려 놨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 저주 가운데 가는 나의 모습을 컷 안 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놨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세면 하나님께서 컷 안, 그래 한번 가봐라. 내버려 놓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까지 가보는 것도 괜찮다. 정말로 크게 한번 실망하고 실패하고 한번 꼬꾸라도 치고 돌아오는 것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스테이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대사가 여러분께서 이때까지 만들어놓던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물려준 대사가 있어요. 그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일어나는 순간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죠. 스테이지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안 좋아요. 저는 그것도 입에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그 말을 내뱉을 때 회복이 되어질 거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려주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